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의찬 교수입니다. 큐티를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좋은 친구입니다. 10월에도 큐티를 보다와 함께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이번 10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은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먼저 10월을 여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목회자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글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그날이 올 때까지 마귀의 힘은 더 세지고 강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더욱 발악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희석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죠. 그리고 돈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합니다. 또한 거룩하지 않고 무정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게 인색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이런 죄의 길에 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더욱 깨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장 후반부부터 28장까지 다룰 텐데요. 사도행전 18장에서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20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고난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었고 그 길이 곧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자기가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 두로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이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 역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에도 그곳에 있는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만류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재판을 받고 투옥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체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유대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권고했어요. 바울은요, 그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교 광신자들에게 증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를 잡아 넣은 거예요. 바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신앙을 변호했고 천부장 앞에서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변호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건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재판에 넘겨서 큰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재판 때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직접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무려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당을 지은 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잘못된 동기로 단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일로 똘똘 뭉치는 거죠. 그렇게 뭉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시기와 질투심 또는 악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과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친구들 만나다 보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현명하기를 원하지만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들이 쌓는, 그들이 계획한 그 모든 일에 동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들의 결심과 관계를 알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알려준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죽이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공회를 다시 열어서 바울을 군인들 틈에서 나오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아주 치밀하고 살벌한 살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우연찮게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카는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연찮게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들의 계획을 드러나게 하셔서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악인의 관계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때로 악인들의 위협과 관계를 만날 때가 있는데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조카를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간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그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을 알게 했어요. 천부장인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밀 위에 호위병들을 바울에게 붙여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바울을 다른 곳 가이사랴로 보내고자 했어요. 천부장은요, 거의 대통령 모시듯이, 황제 모시듯이, 아니면 정말 유력한 사람들을 모시듯이 국빈급 대우로 바울을 보호하면서 호송하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행여 로마 시민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면 그 관할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극진히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닌 로마 시민권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재능, 은사 모든 것이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이 불만족스럽고 내게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가진 재능이 하찮고 무익해 보여도 내 생각과 내 판단,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한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라고.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결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종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무죄를 옹호하는 편지인 거죠. 바울은 이 천부장의 편지 덕분에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총독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 그 간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총독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때문에 바울이 총독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관계 덕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관계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에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좋은 것만이 아니고 좋은 일만이 아니라 심지어 고난당하는 일, 아픈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렵고 주변의 악인들의 관계가 난무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60세 하면 거의 청년 수준이잖아요. 많이 다 고령화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하지만 바울 당시에요, 60세면요 고령입니다. 고령. 우리나라도 환갑 잔치를 할 정도로 60세는 거의 노인이었잖아요. 당시는 더 그랬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령의 나이에
투옥되고 호송되면서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된 지 5일 후에, 닷새 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해하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직접 해를 가할 수가 없었어요. 살해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이 고발한 게 아니라 무려 대제사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이 직접 총독에게 찾아와서 고발했어요.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한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총독에게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고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인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나쁜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그 변호사의 말에 동참해서 바울을 궁지로 몰아 넣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로부터요 집단 린치, 집단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무한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집요하고 잔혹하게 바울을 짓밟으려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여러 사람을 사용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수록 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렇게 사탄이 아무리 집요하고 잔혹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있는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경계를 놓지 않으면서도 늘 깨어 있으시면서도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싸개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 잡다한 고발 내용, 아주 잔혹한 내용 들은 후에 바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공격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쫄지 않았어요. 그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군중을 동원해서 궁지로 몰아넣었음에도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론했습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아무도 자신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들의 말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라고 변론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이었죠.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변론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애워싸서 공격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궁지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주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동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100명이 아니라 100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여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후에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다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요. 결국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에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호송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죠. 우리 역시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소송되었는데 호송수단은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였습니다. 육지로 가면 너무 멀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 배를 탄 배가 태풍을 만나서 파손되고 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태풍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은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는 거대한 태풍으로 이 태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결코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태풍을 만난 바울을 포함해서 배에 탄 모든 인원을 생명사계로 감싸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그 위협적인,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멜레데라는 섬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품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을 박해했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자신을 박해했으면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만도 한데 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의 고발장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무려 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가택 연금 상태로 구금되었습니다. 좀 자유는 있었지만 가택이 연금된 상태에 있었어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에베소서가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생활을 할 때 쓰여진 서신서예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렇게 바울이 3편의 서신서, 또는 4편의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감옥에서는 이렇게 가택 연금 상태에서는 바울이 비교적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더 이상 이 도시 저 도시로 돌아다닐 수 없었잖아요. 여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항하는 자들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비교적 평안한 상태에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은 사색에 몰두할 수 있었고요. 서신서를 기록한 거죠. 대단한 거죠, 바울이. 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핍박받을 때는 핍박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여유로우니까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서신서를 기록한 거죠.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차 투옥 이후에 잠시 석방됩니다. 바울은 이때 스페인을 갔었던 것으로 봐요. 학자들은요, 이때 바울이 5년 동안 스페인을 갔다 왔다고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석방 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해서 지역교회 건강한 지도자들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투옥이 된 후에 순교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이 기록은 없죠.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참수를 당했다고 정해져요.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바울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 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적용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결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 결말이 없을까요, 사도행전에?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는 성령의 권능적인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영속적인 임무지 교회의 특별한 사람에게 일임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도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천국으로 화하는 날 전도의 역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편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죠. 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그 목적은 고난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죠. 우리 역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교회가 확장되잖아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흥왕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다차원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이겼고요.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더욱 기쁨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 충성되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10월의 본문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맛보실 겁니다. 10월에도 주만나와 함께 영적인 품격을 한 단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